연말이고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탄절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 성탄절과 더불어 오는 게 뭐냐면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방학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이제 교회에 가면 전 언덕배기 위에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있었는데 성탄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럼 애들이 다 거기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좋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가끔씩은 옛날이 그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죠. 옛날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엄청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의 지난 한 달여 우리 주일학교에서 성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 성탄절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성탄절이 상업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한 성탄절. 그제 제가 어떤 분과 카톡을 했는데 목사님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그 추리를 비워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추리를 비워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나무가 없어서 벌목을 하면 안 되는데 또 슬쩍 가서 이렇게 비워왔는데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추억이었던 것이죠. 근데 요즘은 화려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번쩍번쩍하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을 축하하는 날인데 언제부터? 이미 오래전이죠.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빠지고 사람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키기 어려운 시대의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도 예수님의 생일을 챙겨드려야 되지 않을까? 매년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 또 성탄주일이 25일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것도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 목수의 아들로 오셨을까? 등등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이 아이들과 얘기하기 가장 좋은 절기인 것 같아요. 또 성탄절에 관련된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무 홀대를 받으시고 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뜻깊은 우리 성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함께 살펴볼 성서일과 본문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아시리아, 바벨론에 끼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전쟁에 휘말리곤 했습니다. 약소국의 서러움입니다. 언뜻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정말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도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더니 그만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여 년 전의 일들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국민들을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리아 국민들이 혼합해 있는 그 영토가 됐으니까, 그런 상태가 됐으니까 이건 신앙적으로 혼합 신앙이 들어왔고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남아있던 남쪽 유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아시리아 장군을 여러분 이름은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잘 견뎌내죠. 그래서 남유다는 조금 더, 한 200여 년 조금 더 지탱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마저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던 그 역사의 위기의 순간에 기록되었고, 사람들은, 특별히 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권력욕에 취해 있던 그 순간에 기록된 말씀이 시편 80편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던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그 기도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은 크게 셋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단락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건 3절에는 없고 나머지 9절과 19절에는 있는데, 7절과 19절에는 있는데 이런 말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후렴구처럼 그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본문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문장입니다. 동일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지금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향해서 턴 어라운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입니다. 회개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뉘우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달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오겠다는 결단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외국에 가죠.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갔지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돌이켜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면 아버지를 향해서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돌이켰습니다. 회개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이요. 이 자체도 오늘 본문대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내게 상속을 해주세요, 아버지 재산 팔아주세요, 이건 아주 불효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고민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그냥 종으로, 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나를 종으로 삼아주셔서 양식만 하루 3끼라도, 아니 2끼라도 나를 먹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터덜터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기 오고 있는데 아들이 모습이 보이자 뛰어와서 아들을 맞아주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자기 재산 다 없앨 줄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아니라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을 맞는 것, 오늘 본문대로 하면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뭐냐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성자여 의지옵소 손들고 가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 등을 지고 있던 백성들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백성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번역 7절에서는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 해를 열심히 살고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 시간 주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우린 탕자는 아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이 필요합니다. 우리 얼굴에 하나님이 비추는 것을 상상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서 서고 그때 비추는 주의 얼굴빛을 구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꼭 안아주고 종이 아니라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모두 없앤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에는 구원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연말에 여러분에게 선물할 책이 또 헨리 나우엔 책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 스포일러일 수 있지만 글씨가 작습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기 전에 순결한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욕심대로 살다가 행복을 얻지 못한 채 돌아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 종교 없이 사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어 돌아온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귀환의 이유, 왜 들어왔는지 아무런 설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에 온 것만으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집에 온 것만으로 기뻐하신다. 집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초대요, 환대를 헨리 나우엔이 잘 정리해 놨습니다. 시편 80편의 그 후렴구도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있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죠. 망가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친지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발길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4절과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나오네요. 정말 형편없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위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니 그 기도가 어디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까?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원수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사람 처지가요, 단방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한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서럽습니다. 한없이 서럽습니다.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5절에 보니까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기 눈물의 양식에서 눈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나오네요. 돌아와야 하죠. 주의 얼굴빛에 광채를 구하고 주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시편 80편입니다. 1,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요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여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나오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나오죠. 므낫세가 나오죠. 그래서 시편 80편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해내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하나님이 나오는가 하면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집트에 갔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금방 시편 23편 1절이 생각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습니다. 목자는요, 양떼를 인도하고 보호합니다. 양떼는 그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도 목자 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고, 그때 이집트 제국에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 귀 좀 나에게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귀 좀 나에게 줘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귀 좀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정도로 친근한 표현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귓속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귀 좀 주세요. 하나님께 귓속말 할 게 있습니다. 얼마나 친하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내가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죠. 반면에 다음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이거는요, 그룹은 성막과 성전 한가운데 모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친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목자와 달리 거리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정말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초월적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내재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놈의 팬데믹이 왜 이렇게 질깁니까? 개인적으로 어렵고 세상적으로 어려웠고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안타까운 일도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당시의 제국인 로마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부패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 민초들, 백성들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춥고 배고팠습니다. 그때도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을 흥청망청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배제, 당신은 아닙니다. 우리 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도 포용하고 끌어안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이죠. 성탄절을 눈물로 지내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내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얼굴, 광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 우린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저분들을 구원하러 오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카타르 월드컵이 끝이 났네요.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우승했다고 시연이가 저에게 또 알려줬고, 부엌에서 잠깐 또 우리 은솔 집사님 하는데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월드컵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몇몇 국가와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서 한쪽 무릎을 꿇는 니 세레머니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이란이라는 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마흐사 아미니라고 하는 22살 된 여성이 히잡을 바르게 착용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로 체포되어 가지고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가지고 여성 인권을 위한 시위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는데 이번에는 티네이저 10대 여성들이 나선 거예요. 이란 정부는요 지금 마구 잡아들입니다. 어린 10대 여성들에게 쏴서는 안 되는 곳까지도 다 총을 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란은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정신, 이 모슬람 그 정신을 그대로 지키는 아주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성의 인권은 없습니다. 여성은 스포츠 관람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성 인권 이전에 국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의 목숨을 마구 해치고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국민이 다 죽어도 이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10대 아이들, 우리 저 뒤에 미래가 있는데 10대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주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그것도 구원하러 오소서. 어디 이란만 그렇겠습니까? 주의 얼굴빛이 필요한 곳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이분은 진짜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주의 얼굴빛이 필요한데, 어떤 지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실 겁니다.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그곳에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시편 80편은 우리의 기도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민족으로, 세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도 품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지요.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곳에도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지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도 치유해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한 주간 사는 거지요. 이웃을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주간 사십시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 안에도 주님께 발길을 돌이켜야 하는 탕자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얼굴빛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사는 세상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참빛 식구들 한 분 한 분께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